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맨 마지막 6번째 주일을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왜 오늘이 종료주일일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부를까?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우리 성경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우리 한 8절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가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온 이 나뭇가지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종려나무가 있어요. 같은 종려나무가 하는 나무가 있어서 성전에 꽃꽂이를 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저도 많이 옛날에 성전 꽃꽂이를 할 때 많이 썼었는데, 나무 가지 하나가 이만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채처럼 커다란 모형의 이 소재가 있는데 그것을 종려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강단에 꽃꽂이 할 때 저도 엄청 많이 썼는데, 이스라엘 땅의 종려나무는 그것과 다릅니다. 종려나무, 이스라엘 나무의 이 땅의 종려나무는 원래 야자수나무 여러분 아시죠? 야자수나무, 우리 집들이 갈 때 야자수나무 많이 이게 화분을 해서 가져가요. 근데 그 야자수나무가 한 30배 더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긴 줄기에 그 가지가 이렇게 얇은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그게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그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은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날 입성을 하셨어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깔아주는 옷과 흔들고 깐 종려나무를 밟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상식을 알아두시고, 오늘은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꽃길을 연상하게 한다면, 미워하는 마음은 지옥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 자신이 자신의 지옥에 빠져서 고통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저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길어야 100년 삽니다. 100년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미워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좋아하며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시간이 100년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워하며 산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없는데,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미워하며 사는 사람은 참으로 많다는 것이지요. 이 성경에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미워하면서 평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에는 플라시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사랑에 빠지면 이뻐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온통 세상이 분홍빛으로 보이는 것처럼 미움에도 플라시보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면 첫째, 적이 됩니다. 또 분리가 됩니다. 또 온통 세상이 혈기가 가득해서 붉은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먹을 수도 잘 수도 또 쉴 수도 없고 늘 불안하게 살았지요. 하지만 다윗은 정도를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잘 곳이 없어도 남의 집을 침탈하지 않았어요. 또 자기가 불안하다고 해서 남에게 화풀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화가 단단히 나서 칼을 쓰는 용사 400명을 이끌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길을 나섰다는 거죠. 이 다윗 자신은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장인 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였는데, 이제 다윗 자신이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이제 400명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3,000명을 동원했는데, 다윗은 나발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동원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 곳곳에 다윗의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제가 미움의 세 가지 요소가 이 다윗에게 다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은 미움의 첫 번째가 적이 된다라는 말이죠. 적. 이 전에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고 비록 나발의 그 하인들과 친하지는 않았지만 한편이었어요. 비록 적어도 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양을 지키는 나발의 종들도 다윗의 용사들이 서로 해치지 않고 다윗의 용사들과 나발의 종들이 상생할 수 있었지요. 오히려 나발의 종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 2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종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다윗의 용사들이 그 근동에 있어서 양을 지키는 담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발의 종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비록 다윗의 용사들은 아니었으나 나발의 종들을 다윗의 용사들이 지켜주기도 했다는 거죠. 이때에 다윗은 자기의 용사들에게 먹을 것, 고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쫓겨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하지만 나발의 것을 단 한 마리도 빼앗거나 강탈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나발의 것들을 다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용사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지자 그때 일을 생각하고는 다윗이 용사들에게 나발을 보낸 거지요. 우리에게 먹을 음식이 필요하니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가지고 이 다윗이 용사들을 나발에게 보냈던 거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나발에게 선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의 선한 뜻을 가지고 나발에게 선한 의도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용사들을 보냈던 거지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에게 선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다윗에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상황은 반대로 돌아갑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나발은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고 보낸 용사들을 심하게 모욕하여 보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며 요즘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있다는데 혹시 너희들이 그 사람들 아니냐라고 모욕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도망간 노예 취급을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다윗은 선한 마음은 금세 악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의 머리는 붉은색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혈기가 머리 끝까지 올라찼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제 완전히 나발에게는 다윗이 적이 되었다는 거죠.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다윗도 나발을 죽이겠다고 쫓는 나발에게는 이제 다윗이 적이 되었던 거죠. 적이라고 생각하면 그와 동시에 선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악한 마음이 그 선한 마음이 자리했던 그곳에 대신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악한 마음은 죄의 씨앗인데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균에는 균주가 있습니다. 어떤 균이든 그 균에 균 숙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숙주를 죽이면 모든 작은 균들은 그냥 스스로 자멸하고 맙니다. 모든 종자에도 다 씨앗이 있죠. 과일나무든 야채든 어떤 것이든 다 종자가 있어서 그 씨앗으로 인해서 다시 번성합니다. 근데 미워하는 마음에도 죄라고 하는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속에는 죄라고 하는 씨앗이 늘 숨겨져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을 그토록 선하게 인내하며 참았으면서도 지금은 선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용사들에게 칼을 차라 하고 자기도 칼을 차고 400명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지금 길을 떠났으니 이 미움의 플라시보 현상 참으로 무섭습니다. 미움의 첫 번째는 적이 된다는 것이고 미움의 두 번째는 분리된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한 집에 살면 그때부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서 이혼을 하면 하나가 되었던 것은 다시 둘로 갈라집니다.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내 거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그 둘이 헤어지면 네 거는 네 거, 내 건 내 거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된다는 거죠. 물과 기름이 성질이 달라서 섞일 수 없듯이 물과 기름을 한 컵에 넣고 아무리 저어도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성질이 다른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그렇게 미움이 생기면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혹시 길 가다가 그를 만날까 봐 다니던 길도 피해 갑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전에 먹던 음식, 그와 같이 먹던 음식도 싫습니다. 그와 연결되는 어떤 것도 다 싫어요. 그래서 그와 관계된 모든 것과 분리됩니다. 그 자기가 함께 사랑해 살았던 그 남편과 분리되는 것처럼 미움으로 인해서 마음에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찹니다. 시각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은혜라는 말은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분리되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트러블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어요. 미워해서 이혼을 한 그 사람들은, 그가 마음이 미움으로 분리되었듯이 이제 그는 어디 가나 분리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혼으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미움의 세 번째는 혈기가 가득하여 온통 붉은색이다라는 거죠. 붉은색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붉은색.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저는 붉은색 하면 삐요 하고 가는 앰뷸런스 생각이 납니다. 또 경찰이 범인을 추격할 때 빨간색 사이렌을 위에다 올리고 막 추격하는 것이 막 떠오릅니다. 그리고 음란한 이 성매매하는 곳에 불빛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을 운행하고 어디를 갈 때 앰뷸런스가 뒤에서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면 가슴이 막 뜁니다. 가슴이 나도 모르게 막 뛰어요. 왜 그러나 그러면 누가 또 생명이 경각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가슴이 막 뛰어요. 하나님 누가 죽어가나 봐요.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뜁니다. 또 경찰차가 사이렌 울려서 막 지나가면 그때도 막 가슴이 뛰어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경찰차만 보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요. 마음이 심장이 약해서 그런지 저는 죄를 별로 많이 안 지어도 경찰차 지나가면 왠지 무서워요. 왠지.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게 우리가 붉은색이 떠오르면 막 가슴이 뛴단 말이죠. 이게 이 붉은색에 연관된 이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혈기가 올라서 얼굴이 막 붉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열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화나면 열받는다고. 그래서 열을 너무 받아서 뚜껑을 열어야 그 역을 시키려고 해서 뚜껑 열린다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해야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의학적으로. 이게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뜨거워진대요. 그래서 머리가 뜨거워지면 탈모 현상이 가중된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하집사님 그거 아세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머리가 빠진답니다. 탈모가 심해진대요. 그래서 머리는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방에서는 두한조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는 차갑게, 발은 뜨겁게 이런 말이 있는데 열은 열이 아래에서 위로 열 오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대요. 근데 이 차가운 것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열을 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열을 오는 것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이 지식인의 어떤 이비인후과 의사가 달아놓은 답글이 있어서 이제 누가 머리를 차갑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이비인후과 의사가 답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전자제품이 열받으면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거 맞죠? 그 전자제품이 열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 막 하잖아요. 빼놓고 막 그러잖아요. 또 자동차 엔진이 열받으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냉각수라는 걸 넣죠. 엔진이 과열해서 돌아가면 불이 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기 때문에 냉각수를 넣어서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자동차 엔진이 뜨거워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도 마찬가지로 열을 많이 받으면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여기 열이 많이 받으면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기억력이나 모든 판단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차갑게 해줘야 한다라고 의사들이 말하는 거죠. 이 신경질 나거나 감기 걸리면 또 두통이 있을 때 머리를 만져보면 머리가 뜨겁습니다. 우리 지혜가 요즘 감기가 걸려서 머리가 계속 뜨거워서 뜨끈뜨끈해요. 근데 이 뜨끈뜨끈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머리는 이 뜨거울 때는 이 현상을 한의학에서는 기혈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혈. 열이 이 머리로 다 피가 다 몰려 있는 상태를 기혈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머리가 뜨겁다는 거죠. 그리고 손발은 차갑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데 반대로 현상이 나타나서 몸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차가워야 좋다는 거죠. 머리가 뜨거워지면 피가 몰린 상태이고 그러면 정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곧 그것은 육체의 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슴은 뜨거워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금강일보에 난 칼럼을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는 이 관계된 내용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이 차가워지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완악해진답니다. 마음이 차가워질 때 사랑이 식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쉽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또 모든 것이 얼어붙게 됩니다. 마음은 뜨거워야 되는데 마음이 차가워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긍휼한 마음이 없어지고 남을 쉽게 비판하게 되고 모든 생각과 판단이 차가운 얼음처럼 그렇게 얼어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울수록 좋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은 저녁 때에 해가 떴을 때에 살구나무 앞에 꽃만 펴도 그것을 보고 시로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렇답니다. 이 사랑은 따뜻한 사람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한다는 거죠. 만물은 따뜻한 기운 아래 소생합니다. 모든 씨들이요 기운이 따뜻할 때 소생합니다. 씨를 땅에 넣어놓고 거기다가 얼음을 넣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따뜻한 기운이 있을 때 소생한다는 사실. 조물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봄이라는 계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이라는 계절을 주셨다라고 금강일보에 나와 있어요. 이 마음은 뜨거워야 하지만 머리는 뜨거우면 안 됩니다. 열받으면 안 됩니다. 혈기를 내는 것은 인간의 육체에도 악영향을 주어서 병이 들게 하기 때문에 미움으로 인해서 혈기를 내면 몸이 망가집니다. 여러분도 이 말 납득이 가시죠? 그렇죠? 납득하시죠?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납득이 잘 갑니다. 옛날엔 모르겠더니 50이 넘고 난 이 몇 년 후는 이게 너무너무 반응이 빨리 와요. 마음이 많이 아프거나 언짢거나 그러면 바로 몸이 아파요. 바로 몸이 망가져요. 급성으로 나빠져서 아주 나쁜 적신호가 막 제 몸에 켜진다는 사실이죠. 급성으로 몸이 확 나빠져서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막 그런 지경에 다다라서 저는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 다윗도 오늘 나발에게 모욕적인 대접을 받고 나서는 기분이 엄청 나빠졌어요. 그래도 생각은 했겠죠. 다윗도. 하지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결국 그를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나갔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남을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더 안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남을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어. 근데 내가 나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래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오늘 다윗도 칼을 들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나선 거죠. 자기 것인데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있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 건데 갑자기 누가 달라 그러면 싫어, 안 줘, 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말에 안 주겠다는 말에 지금 열받아서 칼을 차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요 자기 자신 마음 다스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고 칼을 차고 죽이겠다고 막 나서는 길에 그의 그 악한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두 사람을 동원해요. 한 사람은 나발의 종이요, 한 사람은 나발의 아내를 동원합니다. 나발의 종은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급하게 전가를 이 전령들이 왔던 얘기를 전합니다. 주인님이 다윗의 전령들을 모욕하였다고. 다윗이 주인과 주인 집에 온 사람을 해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라고 이 나발의 종이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급하게 전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피바람이 닥쳐올 것을 예감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집에 있는 창고를 열어서 음식을 다 준비해서 나발의 종들에게 먼저 실어 보내고 그는 다윗이 오는 그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 다윗을 영접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을 맞는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면서 아비가일 네 남편이 악으로 선을 갚는다라고 말해줍니다. 아침이 되기 전에 나발의 모든 남자가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하기를 죄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지었는데 지금 용서를 비는 것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에요. 가서 지금 머리를 땅에 대고 제 남편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발
용서하시고 지금 하시기로 한 것을 되돌려 주십시오 하고 지금 이 아비가일은 막 다윗 앞에 머리를 숙이며 땅에 지금 길가에 누워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나발에게는 혈기가 등등해 죽이고자 했지만 그 아내는 참으로 가상하여 다윗은 지금 길가에 누워서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아비가일을 보고는 그 마음에 살기는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들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 앞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비가일이 지금 자신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일을 막아준 게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금 아비가일 앞에 있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 미움의 특효약은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미움을 사라지게 하는 특효약이에요. 하나님은 살기가 가득한 다윗의 마음을 녹여내기 위해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동원하셔서 다윗이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나발의 집에 가서 나발만 죽이기로 한 것이 아니에요.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떠난 겁니다. 나발의 집에 몇 명의 남자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천하보다 귀하다고는 그 생명들을 지금 다 죽이고 없애기 위해서 이 다윗이 길을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내서 용서할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한낱 나약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느끼는 평안으로 살기를 멈출 수 없어요. 다윗에게도 평안이 늘 있었죠. 하지만 그가 지금 나발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 그의 살기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의 살기를 잠재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공격하는 자를 죽이려기 위해서 생명을 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칼을 꽂았지만 그 사람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그들의 죄를 사하는데 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그 깊고 한량없는 사랑의 머리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고난을 돌아보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되도록이면은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것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미움은 없어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용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한 흑색이 밝아지고 세상이 분홍빛으로 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바로 앞에 길에 지금 벚꽃이 환하게 폈어요. 그래서 그 벚꽃 때문에 그 길 자체가 환합니다. 거기 전등을 안 켜도 밤에도 그 아름다운 하얀색 붉은색의 꽃 때문에 길이 환해요. 근데 우리가 미움을 벗어버리고 사랑을 갖게 되면 그 흑색의 마음이 저 꽃길처럼 그렇게 꽃길로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환하고 평안한 마음이 찾아든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시편 59편 5절 7절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서로 두루 다니며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을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어떤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도 했다는 겁니다. 상대를 저주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다윗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지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다윗은 그냥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 중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러나 시편 곳곳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올렸다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시편 63편 3절로 4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조선의 제21대 왕인 영조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조는 숙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천하다는 이유로 늘 눌려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정권을 잡아서 영조라고 하는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그 미천한 어머니 소생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늘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가 낳은 아들, 외동아들 사도세자라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아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 아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신이 늘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그 열등감 의식이 자기 아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자 그토록 사랑했던 외아들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그 아들을 뒤지에 가다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틈이 벌어지자 이 영조의 이 두 번째 부인이었던 정순왕후는 이 영조와 그의 아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결국에는 미워하는 마음에 이간질시키다 보니까 영조는 더더욱 자기 아들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어렸을 때는 영조는 그 아들 사도를 그렇게 이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서 아들을 죽이는 비극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미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의의 하나님은 악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든 의로 역사하시지 악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명분까지도, 그것까지도 사단이 주는 겁니다. 미워할 때 나에게 명분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사단이 주는 거라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약하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명분을 심어줄 때 그것까지도, 그 합리화까지도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미움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자신이 매맞는 자들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벨기에 가면 브뤼셀이라는 곳에 오줌 누는 이 아기 동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오줌 싸는 아기 동상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이 오줌 싸기 아기 동상은, 이렇게 보기에 그 동상은 한 4-5살 그 미만의 아기로 보여요. 근데 이 오줌 싸기 동상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어요. 이 프랑스군이 브뤼셀에 불을 지르고 그 아이가 오줌을 싸서 불을 껐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또 하나 전설은 두 나라가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는 중에 마주 총칼을 들고 마주보고 있는데 한 아이가 나와서 오줌을 누는 바람에 싸우고자 하는 그 싸움 전쟁이 종식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줌 싸기 동상이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 브뤼셀 사람들은 이 오줌 싸는 아이가 있는 동안에는 브뤼셀이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브뤼셀에 여행을 가면 이 오줌 싸기 동상이 있는 그곳에 가서, 브뤼셀에 가서 그 동상을 보러 가고, 그 동상이 언젠가는 이 도둑을 맞아서 없어진 적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찾아왔을 때는 이미 깨졌지만 그 깨어진 조각을 다 이어붙여서 그 동상을 다시 올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오줌 싸기 동상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탐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이 브뤼셀의 그 오줌 싸기 동상을 보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간다는 거지요. 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2013년에
서거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남아프리카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굉장히 많은 순환을 겪은 사람 중에 하나지요. 이 인종차별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잡혀 들어갔고 무기징역 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27년을 복역했죠. 그리고 27년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간수들에게 굉장히 많이 시달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간수들은 이 넬슨 만델라가 죄질이 악하다고 해서 더욱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1994년에 이제 출소한 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날에는 이 넬슨 만델라는 자신을 감옥에서 그토록 괴롭혔던 이 간수들을 내빈으로 초청을 해서 취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가 출소한 이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넬슨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1993년에 받았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그러면 평화의 상징입니다. 인도의 간디 그러면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넬슨 만델라 그래도 평화의 상징입니다. 브뤼셀의 오줌 싸기 동생도 평화의 상징인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전 세계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가 평화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신을 괴롭히던 간수를 그가 취임식하는 날 내빈으로 초청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겠나마는 그가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참고 자신을 괴롭히던 간수들을 내빈석에 초청하여 취임식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평화를 불러왔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것은 결국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마음에 칼을 차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칼을 차서 육신의 칼을 차고 400명을 동원해서 나갔던 것처럼 미워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주간, 이번 주간은 그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고결한 마음을 본받아서 미워하는 마음 자리에 용서하는 마음을 모셔드리는 것은 어떨지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의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매하고 어리숙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 짧은 시간 동안 늘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평화의 상징으로, 평화의 이제 메신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